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심지어 기도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경험에 따라서,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기도의 단지 모범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원리이고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또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여간 기도에 대한 모든 교훈이 다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니까 기도빨이 잘 받더라.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마음이 후련하더라. 자꾸만 이렇게 내 경험, 내 감정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라 그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배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먼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는 이건 이방인의 기도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물론 꼭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이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간구인데, 오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첫 번째 간구가 또 가장 중요해요.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자, 소요리 문답 처음 시작할 때 배웠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 목적을 추구하며 살죠. 그러면 우리 기도도 뭐가 목적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죠.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문, 101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 즉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더 자세히 풀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즉 하나님 자신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자신. 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전부 계시해 주면 또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만큼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고 계시하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는데 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이름으로 계시하셨어요. 이름으로. 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먼저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보통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죠. 하나님. 자,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한테 이름이 원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이름이 있어요? 우리들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한테 이름이 필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은 엘 또는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보여주셨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때 그렇게 엘 또는 엘로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언약을 이루시고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주라는 이름이 있죠.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주라는 이름은 단지 주인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며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누구로 부르라고 했어요? 아버지로 부르라고 했죠. 만유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택한 자들을 향한 영원한 계획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분, 택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 이런 의미로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보통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낳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의 모든 공급을 책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점을 이제 의식하는 것이죠. 자, 내가 네 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무수한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이름 중에서도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자기를 계시할 때마다 이름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엘도, 엘렐로헤이스 이스라엘, 이런 이름이 있다든지, 주라는 이름도 만군의 주, 이런 이름이죠. 여기서 파생된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름을 공부하는 날이 아니니까 간단히 여기는 그냥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거룩하시다. 이 거룩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 또는 신성의 완전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가 있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구별됨을 의미해요. 구별됨. 하나는 깨끗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 그래서 탁월한 영광 가운데 계신,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을 나타낼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월성, 신성의 완전성을 가리킬 때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로는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계시는 그 순결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구별해 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딱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도 깨끗해.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셨잖아요. 거룩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밖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그 거룩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에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죠.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게 바로 인간이죠. 모든 만물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모습에 따라서 또는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제일 많이 받겠어요? 이런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저 별들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나 그건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화초보다는 강아지가 더 기쁨을 주겠죠. 근데 강아지보다는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내 자녀가 더 큰 기쁨을 주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또 하나님을 이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예뻐요. 하나님이 너무 솜씨 놀라워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것과 동시에 만약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 보세요. 그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먹칠하고 더럽히고 짓밟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택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며 살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고 더럽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고 마음이 아프고.
지난번에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 진성은 자매가 내 딸이에요. 유치원 교사예요. 근데 이제 그 유치원이 그 기독교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 유치원 교사들이 이제 매주 성경 공부를 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나를 추천해가지고 내가 지금 3년째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아빠가 우리 유치원에 말씀을 전하러 왔어. 그럼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아주 그냥 설교도 죽쓰고 그냥 욕이나 얻어먹고 가기를 바래요? 우리 아빠니까. 아, 우리 아빠 설교도 잘하니까 정말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은혜롭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네 아빠 정말 훌륭하다, 참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나보다 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내가 갔는데 더 긴장해.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할까?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 그런 소원을 가지죠. 누구니까? 아빠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될까요? 안 가지게 될까요?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계속 관심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9장 28절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다 내가 멸해버리겠다 막 그러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이름이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관심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호수아도 7장 9절에서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땐가, 그렇죠? 이제 패배했어요. 막 여리고성에서는 막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했어.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걱정한 게 뭐예요 지금? 아이고 우리는 망했다. 아이고 나는 지도자로서 실패했다. 막 이거예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이해관계,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걱정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걱정해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자, 비느하스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저 루터에게, 칼빈에게,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 위에서 인정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세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오히려 내 힘으로 산다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기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돼요.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와가지고 뭐 기도할 것이 많이 있죠. 마음을 토하고 또 뭐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도 구하고 공부의 지혜도 구하고 진로도 구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히 구하지 못하게 되겠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목적이 더 분명해질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구하나? 아,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이렇게. 자, 기도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도 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우리 네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가지 측면. 첫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이 있어요. 무슨 영광?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탁월한 속성과 성품을 지니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놀라운 속성,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한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진실하심, 막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이 있죠. 성품이 있죠. 자, 이것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성을 가지고 계세요. 자신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시상이 떠오르면 그걸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쓰고 싶죠, 밖으로. 아니면 밖으로 이렇게 시를 읊고 싶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도 영광이라고 하고 밖으로 계시하시는 것도 뭐라고 하고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실 때 무엇을 통해 계시하시느냐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그 다음에 그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뭐가 드러나요?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 과정이에요.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또 그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 모든 과정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견고한 인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가 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셔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에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차원의 영광은 뭐가 있냐면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 그 다음에 그것을 드러내시는 영광. 드러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그걸 보게 되죠. 그 영광을 보게 되죠. 우리가 보게 되는 영광이 있어요. 구원은 창조와 구원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거나 단지 그냥 벌 받지 않고 좋은 데 가서 하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면요, 이건 구원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처음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의 교제 가운데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가운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야.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는 거,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본다는 말은 단지 그냥 구경한다 그 뜻이 아니라 그걸 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단지 그냥 지옥 형벌을 면해가지고 천국의 부동산을 갖게 하는 거, 여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자, 언제부터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까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서는 직접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뭐지 그 다음에?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말도 같은 뜻이에요. 안다는 말이 관계를 맺고 서로 경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차원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있어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죠. 밖으로 창조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 드러내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보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있죠. 그러니까 그 반응이 뭐겠어요? 기쁘죠? 즐겁죠? 행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이 말 하죠. 돌린다. 그러니까 영광이 나한테 왔잖아. 이거를 어떻게 해요? 돌려. 이 영광의 순환이에요. 순환. 그러니까 영광 돌리려면 그 영광을 봐야지. 그러니까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지. 상대방을 칭찬하려면 그냥 보지도 않고 딱 칭찬부터 할 수 있어요? 보니까 파마했네. 머리 잘 나왔네. 오늘 화장 잘 받았네. 좀 이상한 말만 하네. 오늘 뭐 옷 잘 어울리네. 왜 자꾸 외적인 얘기만 하지? 이렇게 일단 상대방을 알고 보고 경험하고 당신은 정말 너무 참 성실하시군요. 당신 참 마음이 너그러우시군요. 요거는 알아야죠. 먼저 상대방을 알아야 그렇게 이제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광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답이 나와 있죠.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내면,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해오면, 아니면 내가 찬양을 기가 막히게 부르면 하나님이 내가 못 들어보던 선율이다. 나 재산 불었다. 너 때문에 영혼 하나 얻었다. 교인 하나 얻었다. 그러면서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발 이런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받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질 때 영광 받으십니다.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좀 하나님 알아가세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 일단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우리가 지적으로 알아가고 있죠, 지금. 이 신앙은
이 지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지. 내가 알게 된 복음의 지식을 감정적으로 찬동하고 동의하고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내 자신을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나요? 지식으로부터 시작해. 지식.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야 돼. 교리를 알아가야 돼. 교리를. 성경의 교리를.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왜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고 했죠. 자, 아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무엇과 무엇을 통해 계시한다 그랬어요? 신승국 형제님. 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한다 그랬어? 그렇지. 크게 창조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 계시하신 것을 자연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구원은 창조 세계를 백날에 안다고 해서 못 받죠. 구원은 뭘 봐야, 뭘 통해서 받아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관한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 요거는 뭘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움으로써 우리가 알아가죠. 그렇다면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뭘 배워야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일반 학문들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무슨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사회과학이면 사회과학, 무슨 언어 공부면 언어 공부,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누구를 알아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거예요. 이 세계를 더 잘 아는 거잖아. 그죠? 이 사회를 알고 사람을 알고 세계를 더 잘 이 창조 세계를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그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공부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아니면 삶의 경험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죠. 여러분 결혼할 거죠? 결혼 왜 해요? 결혼 왜 해?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식이 왜 낳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왜 죽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믿음으로 알았잖아. 믿음으로. 이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 직접 보면서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막 무슨 선교를 다녀 쌓고 막 무슨 찬양해 한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춤추고 난리 법석인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울해질까요? 즐거워지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즐거워지죠. 근데 하나님 자신은 어떻겠어?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사람, 뭐 애인이면 애인 봐도 즐겁죠. 아니면 애기, 사랑스러운 아기 즐겁죠. 근데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행복하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를 알아가는 게 좋다 그러고 나를 보고 싶어 하고 나 때문에 막 행복해 죽으려고 그래. 즐거워해. 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데,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대. 막 무화과나무가 뭐 다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갖고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행복해 하는 거야. 아니,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만들어가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한번 보세요. 결국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넌 자식이 즐겁냐? 너 자식 파쳐. 그것도 용납 못해. 오직 나만 즐거움으로 삼아. 그래가지고 이삭도 바치라고 하잖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죠. 근데 하나님께 즐거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신경질 나는 거야. 아니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즐거움이 아니야. 하나님 전혀 즐거움이 아니야. 무거운 짐이야, 짐.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별거 다 하는데 무거운 짐이야. 근데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 됐어. 그래서 그런 행복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런 행복으로 봉사하고 그런 행복으로 전도하고, 그럼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돼요. 첫째로 성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신한테 막 뭘 바치고 뭔가 정성을 들이면 신이 응답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항상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뭐 열매 맺으려고 이제 사랑까지는 맺었어. 이제 또 뭐 맺어야지. 희랑 맺어야지. 그러면서 막 개그 콘서트 보고 낄낄거리면 이제 희랑 맺었어.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는 거야.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내가 막 맺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나타내려고 내가 윤선이한테 희락을 한번 보여줘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윤선이의 고객이었어. 뭐 이렇게 무슨 관계였어.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풍겨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성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성에서.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 형제 관계, 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관계, 뭐 직장에서 관계, 우리가 관계 맺는 관계들이 있죠. 이 관계가 바로 이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근데 일단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지. 일단 뭔가 흘러갈 것이 있어야 흘러갈 거 아니에요. 뺏싹 말라가지고 신천지처럼 열매만 맺어야겠다고 막 온갖 그게 뭐더라? 모략을 꾸며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게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의 일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을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택시 운전을 하든 아니면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 무슨 일 했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일 했을까? 뭐 했겠어? 이방인 노예를 뭐 시켰겠어요? 가장 하찮은 일을 시켰겠지. 근데 요셉이 지도자가 돼.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정치범들이니까 진짜 배운 사람들, 막 쟁쟁한 재벌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방인 노예 죄수 요셉이 지도자가 돼. 거기서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우리가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여기 없는 게 문제지. 자, 결론.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 물어볼까?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아마 여러 가지로 말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인생의 목적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한 가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제서,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의술을 베풀, 그거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 하는 사람조차도 결국은 그거조차도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게 고상한 거죠. 그 사람들은 불신자 중에서 비교적 고상한 거죠. 어떤 사람은 쾌락을 누리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선행을 하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더 거룩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마음이 좋고 더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교회 다니더라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교회 다니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일 때는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렇게 바뀌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믿음이야? 결국 이기심이잖아요.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내 행복과 분리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 한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아니면 여러분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내가 행복해지기만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거듭나서 진정으로 회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